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과 평강으로 문안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치 못한 분들과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 선교용으로 제작된 영생장로교회 이영걸 목사님의 주일 설교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고 힘차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하고 원치 않는 일이 많은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한 주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다가 영광스러운 주의 제단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결단의 헌신의 시간이 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5장입니다. 열왕기상 5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18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영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나의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붙이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가로되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저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의 기별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의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수원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때로 엮고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불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나의 원을 이루어서
나의 궁정을 위하여 식물을 주소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 궁정의 식물을 밀 2만 석과 맑은 기름 20석을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이라. 솔로몬이 저희들을 한 달에 1만 인씩 번갈아 레바논을 보내매 저희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담군이 7만인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인이며 이외에 그 역사를 동독하는 관리가 3,300인이라. 저희가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영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전에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같이 봅니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성전을 지으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에서 기뻐하고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새에게는 보금자리가 있어야 되고 짐승에는 거처할 동굴이나 외양간이 있어야 되고 사람에게는 집이 있어야 하듯이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칼빈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어머니 누구냐 물을 때 어머니는 당신들이 섬기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가 어머니인 이유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 오신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잠시 간략하게 이 교회 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81년 11월 16일 저희들은 교회를 설립하고 아빙턴에 있는 그레이스 장로교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그날 난잡하게 모든 것을 어지러워 놔서 그 다음 주일 그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지금 이 유치원 담당하는 사람이 도대체 지난 주일에 어느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다 망가쳤나 하면서 이렇게 화를 내니 어떻게 하면 좋겠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결국 그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컨시아켄에 있는 감리교를 빌려서 보는데 첫 번째 목사님은 그래도 한국을 이해하고 또 한국의 김치도 좋아하고 태권도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편안하게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그만 이분이 은퇴를 하시고 그래서 두 번째 만나는 목사님에게 어떻게 하든지 좀 우리를 도와주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잘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분이 1년 좀 지나서 캐톨릭 교통의 병원 원목으로 갈 때에 이 교회가 굉장한 그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인이 많이 떠나게 됐습니다. 세 번째 오신 목사님이 28살 나신 분인데 이분이 이 미국 교인들로부터 많이 이 어려움 얘기를 듣습니다. 저 한국 교회는 저렇게 부흥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부흥이 안 되냐. 그래서 이 목사님은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참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저는 매일 아침 저 홀로 새벽 기도를 할 때가 많은데 교회 가서 기도하려면 월요일은 꼭 구중을 듣는 시간이에요. 도대체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하냐? 어떻게 한국 사람은 이 모양이냐 하면서 애들 좀 단속하라면서 지난주에는 뭘 먹었느냐? 냄새가 아주 고약하다든
너무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천막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나가서 예배당 짓고 싶어서 저희들은 이 땅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 넓은 이 13에이커 땅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던지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 11년 반 동안 성도들의 정성과 눈물 어린 그 희생과 헌금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아름다운 예배당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그 헌신적인 섬김이 있었다는 것, 이미도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이 많고 지금은 힘이 없어 기운이 지내서 양로원에 가 계시고 은퇴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들의 섬김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어느 곳을 가보아도 이 영생교회만큼 아름답고 이 넓은 주차장을 가진 교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배당을 건축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5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성전 건축은 본래 다윗이 간절한 소망이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는데 가보신 분 알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땅에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나무가 필요합니다. 때마침 사절 다녀온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레바논의 백향목과 이 잣나무를 좀 주면 대신 우리가 식량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을 맺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첫째는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솔로몬은 사절단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도 알고 있지만 우리 아버지 다윗은 항상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지을 그 여력이 없었고 기회가 안 됐습니다. 이제 내가 태평시대를 이루면서 아버지가 하지 못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도 아는 대로 우리에게는 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나라에 그 풍성한 백향목과 잣나무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대가로 식량과 그리고 일꾼의 싹쓸 지불하겠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두로왕 히람이 약조를 맺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명만 있으면, 내가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사명만 있으면 현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땅은 사막이고 나무가 없기 때문에 나무를 자르는 기술자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넓은 13에이커 땅을 사갖고 돈 3만 불 가지고 시작했어요. 다 가난한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도움을 청하러 갔습니다. 침례교단도 가고 장로교단도 가고 심지어는 우리 교단에 가서 총대들 앞에서 간곡한 호소도 했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서 이 사명 주셨으니까 감당도 하시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는 내가 사람에게 가지 않는다.
다시는 내가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겠다 결심하고 이 성전터에서 밤이고 낮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되었지만 은행 빚이 50만 불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헌당하자는 거예요. 나는 헌당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우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15년 지난 후에 다 폐업시키고 헌당하겠습니까? 그것도 또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에게 지혜를 달라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앞에서 그러면 50만 불을 헌당하고 싶으면 다 개인이 자기가 빚을 안자.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작정헌금을 했어요. 3년 안에 10,000불, 5,000불, 20,000불 성도들, 그 가난한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이 그 빚을 또 안았어요. 교회는 빚이 하나도 없게 됐어요. 3년 후에 우리는 50만 불을 다 폐업하게 되고, 우리가 교육관을 짓고 체육관을 짓고 이 선교관, 지금 여기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빚 하나 없이 우리가 이 사역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체험하고 분명하게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명만 있으면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다양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한다고 하니까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양할 때가 있고 못한다고 주저앉을 때가 있고 그리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명을 주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임직을 앞두고 계시는 50여 명에 되는 이 귀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바에는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몸이 약하면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내가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주시고, 내가 재정적으로 연약하면 하나님이 재물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습니까? 모든 것에서 넘치게 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셔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일만 맡기시지 감당할 수 없다면 결국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확실히 믿고 그저 내게 주어진 그 사명 앞에 사도 바울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섬기노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히람과 약조를 했습니다. 7절에서 12절 내용 보니까 히람이 솔로몬의 제의를 크게 기뻐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백향목을 비롯하여 잣나무, 당신이 필요한 대로 다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솔로몬은 히람에게 당신의 궁정에서 필요한 양식, 그리고 당신들의 그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 품삯, 이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두 사람이 이렇게 약조하는 관계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요. 이 솔로몬이 지금
이 사절단에게 편지를 보낼 때 히람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다. 다윗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 솔로몬의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의 요구에 대해서 즉시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웃 왕에게도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면 사람들 앞에서도 사랑받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관계가 좋으니까 아들에게 무엇이든지 주고 싶은 것이 바로 두로왕 히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했지만은 바로 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까지 준비한 것은 그의 인간관계가 좋았던 것입니다. 진실한 인간관계는 내일을 준비하는 투자와 같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 삽니다. 이왕이면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린 감정 때문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불편할 때가 있어요. 네가 나를 감정을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 감정은 학자들 얘기가 외부의 요인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내면의 그 기분에 따라 좌우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쁘면요, 모든 것이 다 기쁜 거예요. 내 마음이 슬프면 모든 게 슬퍼요. 그렇게 별스러운 얘기도 안 했는데 벌컥 화를 내는 사람 있죠? 감정 건드려서 감정을 세우는 사람 있죠? 그거는 자기 내면의 문제예요. 그렇게 중요한 얘기도 안 했는데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그거 가지고 그냥 화를 내고 시험에 빠지는 사람 있죠? 내면의 문제. 우리 몸에 있는 좌측 뇌는 긍정적, 우측 뇌는 부정적 정보를 처리하게 되는데 자꾸 부정적인 것이 자꾸 많아지게 되면 이 감정이 의식적으로 완전히 부정적으로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비판적이고 아주 부정적이고 신경질적이에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조금만 얘기하면 그냥 화를 내고 부정적으로 나가는 사람. 이미 그 사람 속에 이 부정적인 요소들이 가득 차 있어서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머리가 아픈 거예요. 누가 사람 때문에 머리 아픈 거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내 머리 아프다. 절대 그러지 말아요. 머리 아픈 건 자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리가 아프니까 사람 만나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내 자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웃으라. 웃으면 세상이 당신을 따라 웃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웃으면요, 세상이 당신을 향해 웃는다 그랬어요. 한번 실습해 볼까요? 오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정면을 바라보면서 아주 웃어보세요. 시작. 웃어봐요. 내가 웃으면요, 상대가 웃는 거예요. 그게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은 여러분들이 하루 지금 누구를 만나고 살아가는 것은 다 상대에게 나의 신뢰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 나에 대한 고정관념을 쌓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 대한 호의를 쌓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훗날 내 자녀들에게 은혜로 돌아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제가 제 아들이 목사 된 아들을 잠깐 얘기하고 싶은데요.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면서 그 마음이 변했어요. 아들아, 너는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길 원하지 않았니?
이제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신학을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말없이 그냥 한단한 소리도 안 해요. 그러면서 그는 오하이오에서 컴퓨터를 전공했기 때문에 직장에서 사랑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자기도 이렇게 살아가려니까 한인 마켓에 와서 그 먼 길에 오니까 뭐 그냥 한 달 먹을 이런 양식을 한인 마켓에서 다 사는데 우리 한국인의 관심은 그거 아니에요. 젊은이가 오면 어디서 왔느냐? 필라델피아에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묻는 질문이 아버지 뭐 하냐? 아버지는 목사입니다. 이름이 누구냐? 이용걸 목사입니다. 그래?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냐? 너는 훌륭한 아버지가 있다. 나는 그분을 존경한다면서 잔뜩 산 물건을 다 공짜로 줬어요. 그러면서 아들 마음속에 아버지가 우리 위해서 정말 시간을 안 내고 우리 위해서 너무 관심이 없었는데 이렇게 아버지가 사랑하는구나. 사람들 여기까지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애가 마음이 바뀌어서 신학을 하게 된 거예요. 전 사실 내 가정보다 교회를 우선적으로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이 거룩한 강단에서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좀 못한 것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이렇게 축복하셔서 삼남매가 결혼을 다 하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 거 아니? 아버지 다윗 때문에 솔로몬은 그냥 앉아서 원하는 대로 다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관계를 잘못했다면 아무리 성전을 짓고 싶어도 전쟁하지 않으면 뺏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잘했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버지가 정말 잘했다면요, 그 아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 아닙니까? 사람은 서로 돕고 보완을 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백향목과 이 잣나무를 레바논에서부터 얻어오고, 그리고 두로에는 양식이 없기 때문에 풍족한 양식을 대신 두로왕 히람에게 주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두 손을 한번 봐요. 두 손도요, 오른손을 왼손이 씻어줘야 되잖아. 또 왼손을 오른손이 씻어줘야 되잖아요. 혼자 손 가지고 씻을 수 있어요? 항상 서로 보완하고 도와줘야 돼. 로마서 12장 4절 5절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몸에 장기가 많아요. 다 자기 위치에서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한 부분이라도 고장이 나면 우리 몸이 병들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몸에 장기 하나하나가 귀한 것처럼 바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줄 알아요. 잘 관계를 가지세요. 좋은 관계를 가지세요. 언제 어느 때 우리가 도움을 받을는지 몰라요. 항상 여러분 주는 자가 아니에요. 때로는 내 자녀가 받은 위치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한 지체의식을 가지는 이러한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사람이요, 다 가진 사람 없어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손 모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손을 펴야 돼.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그것이 바로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두 사람이 약조를 맺었다라고 그랬어요. 약조라는 계약이라는 말인데 자른다는 말입니다. 마치 계약을 어기면 죽인다 그런 뜻에서 약조를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솔로몬이 한 것 같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더라고 그랬어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솔로몬의 지혜는, 약조를 맺자고 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히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약조를 맺게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남이 가지지 못한 것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결코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우리 다 빈손 들고 왔어요. 또 빈손 들고 갈 거예요. 우리 나이가 들면 다 똑같아져요. 나이 들어보세요. 영어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 다 같대요. 나이 들어보세요. 다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나이 들어보세요. 다 도움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자랑한다면 이 세상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면 천국이 세워진다고 성 어거스틴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 자랑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을 위하여 많은 일꾼을 주셨습니다. 13절에서 18절 보니까 일꾼이 3만 명이에요. 이들은 레바논에 가서 나무를 자르는 사람들이에요. 나무를 운반하는 짐꾼이 7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담군이라고 그랬는데 담군은 짐을 운반하는 사람이에요. 석공이 8만이고 감독자가 3,300만, 그러니까 18만 3,300명이 이렇게 성전 건축에 섬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름받은 성도는요, 그냥 앉아서 예배만 드리는 거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불러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선전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선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게 된 것 특권이에요. 동시에 책임을 가져야 돼요. 성전 건축 솔로몬이 했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라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에는 18만 3,300명을 기록하고 있어요. 벌목하는 사람들, 운반하는 사람들, 산에서 돌을 잘라내는 사람들, 성경의 지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이름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은 하늘나라 책에는 그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긴 사람들, 사람은 기억 못해요.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정말 먹지 않고 쓰지 않고 이 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바친 성도들, 여러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들의 이름이 다 기록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고 우리 기억에서 시간이 가면 다 잊혀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세요. 주의 일 많이 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다 기록이 되고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잠시 후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늙고 병들고 쇠하고 떠나야 될 육체인데 할 수만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로렌스 형제는 이분은 성자로 칭호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수도사로 있는 것이 아니고 평생 수도사로서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을 밥해주는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식당에서 접시를 닦는 것이 나의 기도고 부엌에서 청소하고 밥해주는 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로렌스 형제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는 유명한 수도사도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에요. 그저 남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부엌에서 그릇을 닦으면서 밥을 하면서 수도사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인데 훗날 교회는 그를 성자라는 칭호를 줬어요. 로렌스 성자. 여러분들이 예배 후에 가서 친교로 이렇게 죽도 먹고 이렇게 친교한 그 음식을 먹어요. 또 1년 내내 밥 해주고 여러분은 그냥 한 끼 밥 먹고 가면 돼요. 그러나 이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밥 해주기 위해서 취사부원들이 얼마나 수고하는 거 여러분 알아요? 그들이 노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과 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같이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 저분들은 영생교회 성자들이에요.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섬김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 교회나 이민 교회나 경쟁이나 하듯이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마치 목회 성공이 큰 교회를 건축하는 것과 같은 등식으로 이해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분쟁하고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을 하게 되고 팔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CBS 기독교 방송에서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매년 한국에서 100개나 되는 그것도 큰 교회들이 엄청난 교회들이 1년에 100개가 팔려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띄고 거기다가 불교 사찰 마크가 들어서고 이단들이 그것을 구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는 교회 시작이 건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17절 말씀 보면 솔로몬은 명령합니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 속으로 넣어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기초가 잘 돼 있으면 비바람이 와도 풍랑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기초가 잘못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끼리 예배당 세워볼까? 우리끼리 뭐 해볼까? 돈 있으니까 해볼까?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주님이 붙잡고 계셔서 지나온 세월 피 흘린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붙잡아서 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 섬긴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또 지금은 기운이 지나야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주여 저들의 섬김을 기억해 주신 줄 압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이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임직을 받는 귀하신 종들 사명을 주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일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주의 일에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서 주님이 든든하게 붙잡으셔서 주의 오실 때까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정성과 희생을 바친 그들과 그들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팀과 니콜을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처음으로 귀한 딸 예진이를 선물로 주셔서 이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가 사는 날을 따라 지혜롭고 능력 있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고 대를 이어서 영광스러운 가문을 이어가게 하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에 부요한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행하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은혜로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섬기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 처음으로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어린아이 예진이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영생장로교회는 706 위트머 로드 호샴 펜실베니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12시에 드리고 있으며 오후 3시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세들을 위한 영어 예배를 오전 9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거룩한 신앙인격으로서의 변화를 위해서 주일은 물론 수요 예배를 오후 8시에 드리고 있으며 금요 기도회는 오후 8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영생장로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5-542-0288 지역번호 215에 542국에 288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